이사야서 53장 오늘 이렇게 읽으셨는데, 고난주간 수요 예배 때 사실 무슨 말씀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난주간이라서 설교를 참 제가 많이 해서 여러분들 저 만나기를 아주 지겨우실 것 같아요. 매일 새벽 만나고 수요일 만나고 심야기도 만나고 주일날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설교를 이제 고난에 맞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53장만큼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이 주님의 순환곡, 다시 말해서 이사야 53장을 배경으로 한 이 순환곡을 할 때 너무나 마음이 벅차고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그냥 작업을 못하고 펑펑 울었다고 하는 것이 일화로 이렇게 정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또 굉장한 그 기독교 학자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인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시면서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걸 낭독만 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체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을 53장을 낭독만 하고도 우리는 너무나 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순환에 대한 은혜를 있기 때문에 이거 낭독으로 설교, 더 이상 설명이나 말이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걸 낭독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 그건 조금 더 부실한 것 같아서 설교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실 때 마음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사람이니까 700년 전, 7년 전도 아니고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주님을 보았던 그 메시아상은 자기가 생각했던,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너무나 달라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이렇게 메시아의 앞으로 나타나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된 이유는 그가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되죠,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아있는 유다는 그래도 좋은 선왕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좀 머물게 되죠. 그래서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바로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활약기가 들어가는데,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 나라가 구심점을 잃어버리죠. 지도자 한 사람이 사라지니 나라는 아주 패역한 길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망할 징조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인근 나라의 침략이 있어지고 약탈과 방어와 각종 이런 죄악들이 있을 때에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민족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 찬 영광 가운데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죠. 그때 보좌에 앉으신 바로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메시아의 모습은 너무나 꿈에도 그리고 너무나 뵙고 싶었고 이스라엘 모두가 염원하는 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회복되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지금 이사야가 무엇을 놓고 기도 중이었다고요? 나라의 미래를 놓고 기도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거든요. 외세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우시야 왕같이 좋은 왕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서 세계 만국 위에 이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메시아의 열망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좌에 앉으신 천사들, 스랍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영광의 찬송을 들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봤을 때 이제 이 나라는 살았구나,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700년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의 어떤 특징들을 설명한 구절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라든지 엘리야가 머리가 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해 놓는 그림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니까 다혈질 같아서 수염이 막 덥수룩하게 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이렇게 좀 그림으로 한 경우들을 많이 봐요. 사도 바울은 좀
글씨를 봤을 때는 강렬한 피체가 있어서 정말 강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말도 뭐 그리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좀 왜소해 보이고 눈도 침침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죠. 그런 특징들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그런 힌트들을 주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굉장히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미남일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인데,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그런 모습,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 꿈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환상 가운데 봐서 그려놓은 그림들이요, 뭐 살만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든지 어린 소녀가 그렸던 예수님의 얼굴이라든지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들이 어쩌면 그렇게 일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들을 정말 실제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이 이사야만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징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외모는 고운 모양이 없다. 풍채도 장군처럼 우람한 그런 체구를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아니었던 겁니다. 연약해 보이고 약해, 또 좀 거룩한 모습의 그런 이미지랄까요? 그런 모습으로 봤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울 왕을 봤을 때 풍채가 기골이 장대했죠. 엘리압을 봤을 때 과연 왕감이구나라고 생각했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요셉을 봤을 때 그 용모가 준수하여 누구나 혹할 정도가 되었죠. 이런 외모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외모로 볼 때 그렇게 흠모할 만한 호감형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고난을 당하는 그 태도를 정확하게 적고 있다는 거죠.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모습인데 도무지 반항하거나 그런 모습.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도살장에서 소를 이렇게 도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소한테 받쳐서 죽었어요. 요즘 여러분은 뉴스나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고난주가 아니라 성경만 읽으셔서 못 본, 저는 봤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도살장에 있는 소가 70세 어르신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겠다니, 내가 그냥 도살장에 들어가서 순순히 죽을 줄 알았니? 하면서 그냥 받은 거죠.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찾았나 모르겠네. 어쨌든 그 소가 사람 받았어 이렇게 공격할 정도로 난폭해 있습니다. 아주 순한 어떤 짐승도 궁지에 몰리면 주인을 막 물어요. 그것처럼 어떤 죽음에 내몰리면 독이 나오고 반항이 나오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잠잠하셨다. 조금 전에 본 현상은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세상 왕권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자요, 능력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허무하기 짝이 없도록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면서 묵묵히 고난을 당하셨다. 도무지 장면이 바뀌는 것이 무슨 영화의 첫 장면과 끝 장면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강제에 의한, 힘에 의한 십자가가 아니라 스스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 누우시는 주님의 자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을 이 이사야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탄생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여 하면서 환영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할 터인데,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는 감격하고 죄송하고 고마워서 울어야 할 텐데, 이 백성들의 반응까지도 이사야는 보았던 것이죠.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이사야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이 주님을 멸시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도 그게 동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고통을 겪었어요? 간고와 질고를 경험했다는 거죠. 간고는 영과 육에 동시에 주어지는 모든 이런 고통들을 말하고 있고요, 질고는 이런 모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죄의 무게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고통과 영적인 고통과 육신의 실제적인 이런 고통들을 다 한꺼번에 다 체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감격하고 고마워했는데 멸시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어 하면서 멸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4절에 보니까 더 비난을 하는 수준까지 이르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봤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전한 복음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라면 믿겠냐 이거죠. 이사야가 이 700년 전의 이야기를 할 때에 너무나 공감 가는 이야기일 겁니다. 왜? 우리 모두가 원했던 메시아는 이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개념을 바꿔서 생각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 바르시고 창을 베푸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든든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든든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보장이 되시는 주님,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 들어갈 때도 손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너무 감격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욕을 먹어가며 멸시를 받아가며 죽임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대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을 이사야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아, 메시아 아니구나. 주님을 떠난 거예요. 아, 메시아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믿을 건 우리밖에 없어. 우리 힘으로 살아야지. 내 원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다 간 거예요. 원하는 길로 다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오늘 누가 믿겠느냐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의 삶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분명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메시아를 믿겠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 불신자에게 한 거 아닙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아를 믿겠는가? 아픈데 낫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데 돈 벼락 주지 않으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 욕하는데 번개 같은 거 내려가고 벌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를 아는 순간이 언제인가? 주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믿겠느냐 하는 것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하게 죽었다는 것 그 자체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러므로 믿는 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볼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에 꼭 해야 되는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멸시하고 저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비난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내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에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제물로 죽으셨어요.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제물로 죽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죄값은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효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지만 내가 내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주간에 우리 눈이 통통 붓도록 울고 우리가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고 막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려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통해 자복하며 내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한 주님의 고난의 이유를 내가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내 개인적인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자꾸 깨달아지고 내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 자꾸 깨달아지는 자는 진정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요, 그래서 죽음의 죽으심을 방해했어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고담해 하는 방법은 뭐냐면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이미 예수님이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구원의 길에 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가 널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마라. 예수는 실패자야.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무력하게 죽었어. 그렇게 나약한 예수를 뭐하러 믿어? 너를 낫지도 못하게 하고 너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너를 부자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나약한 예수를 왜 믿어? 하면서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사야가 하시는 이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순간 마귀의 쾌계는 전략은 무산되어지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일과 모레 또 금요 심야기도 가운데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을 우리는 오늘 현세 삶 속에서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 이제 해방되는 그 순간에 그 좌우 임방 문설주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 피를 바르고 그 피 때문에 내가 넘어가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선행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절제하고 고난주간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렸고 내가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애틋하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피를 가져다가 그 십자가 밑에 뚝 떨어지는 그 피를 정말 이런 접시 같은 것도 가져가서 만약에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내 가슴에 바르고 우리의 문지방 은설주에 발라서 나와 내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가서 받아다가 내 몸에 바르고 내 집에 발라? 내 자녀들의 몸에 뿌려? 야, 그건 너무 잔인해. 그게 할 짓이냐?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형상으로도 이렇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만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것은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내 삶에 발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족의 숫자대로 양을 잡으라.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각자의 예수의 피를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 얻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행위 중심적인 구원론에 너무 많이 빠지게 돼요. 까딱하다. 그것도 신앙이 연조가 높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여기에 더 많이 현혹되는 것 같아서 더 기가 막힙니다. 너 그러다가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이런 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하는 행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 5대 구원론을 보면 구제가 있어요. 구제와 선행. 뭐 성지순례하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라마단 단식을 하고 5번 하루 5번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교리를 또 이렇게 고백하고 이 5가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들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밖으로는 별짓을 다 해도요, 라마단 기간에 음식 소비량이 평소보다 더 많대요. 그런데 그 참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발각되면 죄고 안 발각되면 안 죄예요. 발각됐다고 어린이를 포함한 90몇 명이 라마단 기간에 음식을 먹었다고 교수형을 당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이 시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 교리고 외형적인 외식적인 교리입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논쟁합니까? 율법이냐 은혜냐? 어리석도다 갈라리아 사람들아, 왜 너희들은 자꾸 주님이 벗겨놓은 멍에를 스스로 가서 기어 들어가서 매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경건한 모습은 좋지만 경건의 모습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고난 주간에 꼭 해야 될, 넘어야 될 산은 뭐냐면, 나는 어떠한 공로로 어떠한 선행으로 어떠한 업적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신 주님의 고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 여러분,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샬롬이었습니다. 평화. 그런데 평화는 죄가 망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깨졌어요. 왜 가정의 평화가 깨졌습니까? 누군가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죠? 누군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미움이 싹튼 거죠. 걸렸어. 딱 걸렸어.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 평화가 깨졌어요. 왜?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거든요. 죄를 지면 평화는 깨집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누군가 죄를 지면 평화가 깨지고 조약이 깨지는 겁니다. 가정과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선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오그러진 관계는 모두 다 죄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지, 이 문제를 덮어두고 선물을 갖다 주고 다른 일로 잘한다고 소용이 없는 거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은 죄의 고백이죠. 그가 징계를, 죄값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죄값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거저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신앙심이 좋다 보니까 뭐 초기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픔이 오고 또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주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살게 해주시고 내 사명이 다 했으니까 불러가시나 보다 하고 너무나 순순하게 주님처럼 침묵하며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그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런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어떠한 질병의 문제에 걸렸을 때, 어떤 불치의 병, 난치의 병에 걸렸다고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떠한 질병이든지 만나는 자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으니라. 그들에게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지만 단 한 사람만 들어와서 감사한다 할지라도 감사도 안 하는 9사람도 고쳐주신 주님, 그것은 오늘도 주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일찍 포기하십니까?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하고, 병상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와 그런 체험이 있은 후에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가신다면 그때 우리는 만족하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간 그 끝에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한 것을 즐겁게 환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들이 생각할 때 죽을 병이야 그러면 죽고, 이거는 가망 없어 그러면 가망, 그럴 바에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 내세의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보혈의 권능을 믿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이 과거에 믿음 있는 사람들처럼 좀 더 공격적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 명단이 올라왔을 때 좀 붙들고 기도하고, 좀 우리 구역 식구가 있으면 내가 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좀 매달려서 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은혜를 입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걸 믿느냐고, 주님의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느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또한 가난의 짐도 짊어지셨다는 거죠. 주님은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것이, 청빈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삶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건 실제의 삶의 부요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부유한 삶을 삽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기독교인과 높은 지역은 가장 소득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것을 꼭 이렇게 1대1로 말하는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은 시대와 상황과 나라도 있기 때문이죠. 이거를 다 통일성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녀들은 그 자녀들로 갈수록 복을 받습니다.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원천교회 지금의 성도님들의 삶보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후손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살 겁니다. 더 부유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의 성공의 보장이야. 너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이래야 올바른 직업관과 미래관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이사야는 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메시아를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데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본전이 아닌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은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뭘 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가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안 믿은 자는 심판을 받고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수요일날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그 예수님, 이사야가 본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감사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삶을, 그 입술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